많은 기독교 가톨릭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걷는 코스가 있습니다. 칠레의 산티아고라는 곳인데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산티아고는 완주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은 이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에는 중간중간마다 게스트하우스 숙박업소에서 잠을 청하고 그리고는 대충 씻고 그렇게 또다시 걷고 또 걸어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합니다. 산티아고 전체를 다 경유하고 완주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어려운 길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완주해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면 그 중간에 잠깐 쉬는 그 게스트하우스, 그 숙박업소는 목적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저앉으면 순례길 전체를 다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걸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주 믿음 생활을 여기에서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때로는 들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만 믿어야 될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들어지고 때로는 또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매어 달려서 봉사를 해야 되나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때로는 햇빛이 찬란하게 빛이 날 때가 있고 때로는 먹구름이 잔뜩 끼고 억수 같은 비가 내리는 인생의 신앙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반드시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먹구름이 끼고 장대비가 내린다면 조금 쉬어가야 될 것이고 맑은 날씨가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을 완주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완주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날은 안식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50의 중반입니다. 그럼에도 저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것은 안식의 나라입니다. 나는 언제 어느 때 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나 뵈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안식의 나라에서 쉴 수 있을까? 이 수고의 인생을 다 마치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만나 뵙는다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어요. 근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아가던 그들을 종이 되어서 자유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3장 하반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순종이 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분명히 약속하였다면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의 나라를 예비하고 안식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기로 약속하였다면 여러분 이 안식의 나라를 반드시 믿고 안식의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가는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땅 가나안 곧 안식의 나라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세계에 중요한 일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도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다 통합시켜 놔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개인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안식의 나라는 저희들이 소유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쩌면 우리는 쟁취해내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나라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 곧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혹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온몸에 경기를 일으키는 문구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노라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두려워하라. 안식의 나라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는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의 논점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에게 여러분, 출애굽은 신약의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듯이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이 먼저 애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유월절 양으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지만 믿지 않았던 광야 1세들은 모두가 엎어져 죽었던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복음을 진실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도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었고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복음을 왜 주셨을까? 그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1세대가, 광야 1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의 애굽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유인이 되리라 그들의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대한 손길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장자까지 쳐버리는, 짐승에 태어난 모든 애굽의 것들로 다 죽여버리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도무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 뉴스 속보로 다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큰 역사를 경험하고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지역과 고라신 지역에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라운 이적의 기적의 역사는 보았지만은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으로 살면서도,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그가 들은 소문을 믿음으로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머리에 지식으로 두지 말고 마음 가슴 깊이 믿음을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된 믿음의 영성을 소유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큰 구원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일들을 경험했다면 삶의 본질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일어났다 쳐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완악하다는 것이에요. 광야 1세대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여러분 갈라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두렵습니다. 해운대 앞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도 믿지 않을 사람은 여전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의 신앙은 형식은 존재합니다마는 그들은 진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 건물도 있고 소위 한국당에 800만 7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자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왜 더 잘 가르치지 못했을까? 왜 이들을 붙들고 더 말씀으로 잘 교육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이 코로나는 이 작은 일에도 우리의 믿음들이 낙엽지듯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큰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에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에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앙의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고 진실한 믿음의 본질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영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레미야 31장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에,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의 말씀을 돌판 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밖에, 마음 안에 딱 새겨져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은 그렇게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전염병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여러분 폭염과 수많은 자연 저희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났고 범죄와 모함과 살인과 정욕과 소욕의 수많은 죄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것을 찢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여김을 받아도 좋다, 종으로 여김을 받아도 나는 기쁘니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주면 좋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간 탕자를 아버지는 아들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무너져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이 시대와 역사를 새롭게 또한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믿음, 영성을 날카롭게 예민하게 하십시오. 영성의 반응, 영적 반응이 더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그 사인을 우리가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의 적신호는 너무나도 빠르게 눈치를 챕니다. 영양제를 한 움씩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도 며칠 전에 혈류 개선에 대한 영양제를 한번 찾다 보니 뭐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다 먹다가 죽겠다 싶어요. 여러분, 건강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절반만이 아니 3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 영적인 민감한 반응, 영적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은 우리의 육체도 주께서 강건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녹슬면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더욱 살아뛰도록 영성의 칼을 날카롭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우리는 또한 휴가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중이라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휴가 중이라도 사탄은 날뛰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중이라도 주 앞에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안식을 소유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4장 3절, 우리 4장 3절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3장 전반부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은 안식에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참된 믿음이에요.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되게 주를 믿는다면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가난을 정복하고 가난을 소유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가 저 놀라운 위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핵심도 믿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세상 일을 많이 겪지 않지만은 그러나 목회자로서 겪는 영적인 그런 많은 일을 겪습니다.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삶의 전쟁터에서 매일마다 세상과 싸워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여러분 보상받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결과로서 이 수고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여 당신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려 죽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안식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보상으로 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3절에서 믿는 우리들 출애굽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장정 60만, 근 200만의 사람이에요. 장정 60만이니까 그 60만의 남자만 60만, 여자는 더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 광야 1세대에 단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들이 지옥 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400년을 종살이하고 약속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은 우리가 억울해하지만 영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하지 않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일들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광야 1세대였다면 저는 눈을 감지 못했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나라 없이 종살이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잠을 잘 수가 아니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 위대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지 않을 리가 없겠지만 혹 그러신다면 쟁취해서라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1세대는 복음을 듣고 경험했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그들은 출애굽의 복음을 듣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었고 그들은 가시 등불에 떨어진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은 죽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귀한 열매 100배, 6배, 30배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안식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십자가의 이 위대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구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순종의 삶을 나타내야만 이 위대한 안식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소원대로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질이 주님께서 검사해보니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불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정품을 고집합니까? 정품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가품은 싸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스운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 그 비전 트립 때 우리가 저 태국 쪽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야시장을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가 구경을 했는데 그때 시계가 하나 싸길래 하나 들렁 샀습니다. 왜 이리 싸나? 근데 여러분, 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틀 지나니까 시계가 안 가요. 이틀 지나니까 부속이 툭툭 떨어져요. 그다음부터 저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한데 거짓말하니 이틀 지나니까 시계가 툭툭 부속품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질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질은 구멍이 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최고급의 믿음의 질을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여러분 단순한 믿음입니다. 주여 당신이거든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만은 그의 머릿속에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그런 풍랑 안으로 빠져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질은 순수해야 됩니다. 순금처럼. 우리가 순금을 24K랍니다. 99.99%, 거의 100%란 거예요. 우리 0.0001%라도 우리는 미달려서는 안 됩니다. 순금보다 더 순전한 진짜의 믿음의 질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 관념, 믿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매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순종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매일마다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여러분, 우리는 외부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삶의 순종이 없다면 믿음의 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가 아주 많이 납니다. 에티오피아에는 그 커피 생두를 구분할 때 그들은 등급을 먹입니다. G1, G2, G3, G4. G1이 최고의 생두, G2가 두 번째, G3, G4 안 좋은 것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사봤습니다. G4를 사본 적이 있습니다. 쌌어요. 아주 여러분 생두가 벌레 먹은 것이 많아요. 그러나 G1은 결점도 버릴 생두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떨어졌습니다. 결점두가 많으면 버릴 생두가 많고 가치가 떨어진다. 내 믿음의 결점의 믿음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결점의 믿음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샘떡의 성도들은 최고의 믿음의 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봤을 때 너희 믿음은 최고야. 너희 믿음의 질은 진짜야. 너희의 믿음의 질은 최고의 등급을 내가 부여하나.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주제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자, 우리 4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반절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3장에서 있었던 유월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신 구원의 유월절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언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생명이 보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들은 철명들을 가졌고 아낙 자손이 살고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오기 전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는 기뻐한다. 뭐 이런 가사였어요. 처음 듣는 찬양이었지만은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소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나의 기도의 소원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저희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완전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여서 응답되지 않나 해서 이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실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과 결부시켰다. 유월절의 역사, 그 역사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은 꼭 외우세요. 투는 두
개죠. 영어 아시는 투.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옆에 사람 투 시작. 아무튼 투 너무 쉽지. 야고보서 2장 20절 투 그게 뭐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투는 이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행실 믿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 믿음의 삶의 열매가 없어요. 내 믿음의 삶의 열매는 전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배교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살아감으로 행실로서 그 믿음을 증명해 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안식의 평안강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하면서도 안식의 평강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저 안식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미래적인 일인 동시에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여러분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미래적이며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안식에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마음이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하나?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찰 때마다 하늘의 안식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표현인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자,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들었고 그들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계시의 하나님 위대한 말씀과 자신의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광야 이스라엘은 결합시키는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미지근할까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냉담한 식어버린 차가운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말씀을 결합시켜야 돼요. 결합시키는 믿음, 곧 이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믿노라라고 말하지만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과 말씀을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문제마다 해결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썩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매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는 이 모든 광야의 길이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해결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13번의 중대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신 역사를 경험하고 문제마다 하나님이 지켜줌에도 불구하고도 13번의 불순종을 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미세한 음성으로 믿음으로 수행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는 같이 굴러야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느 한 바퀴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바퀴 말씀과 믿음이 함께 굴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믿음이 함께 굴러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들은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는 것. 오늘 2절 하반절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결부시키지 못했다면, 결합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결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믿음이 없으면은, 안식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약속의 기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안식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3장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안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4장 1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4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4장 14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의심 자체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불신앙을 가짐을 통해서 안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모든 의심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안식의 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 구원에 흔들리는 믿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장 전체를 가리키는 그 사실을 바로 오늘 4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은 어떤 분인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만유의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더 이상 속죄의 제물이 필요 없게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굳게 믿으세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는 도리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다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안식에 이를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도리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생각, 물질, 출세, 명예, 여러분 이거 붙들려고 너무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주님은 긍휼 베푸시기를 자세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긍휼을 주시기를 지금도 예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뭡니까? 이 광야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가 안식의 나라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주 앞으로, 주 앞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입은 자의 특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뭔가가 가로막을 때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성부께 무엇을? 성부여, 아버지여, 내가 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이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장차국이 났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내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았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자녀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주세요. 나의 이 고난을 보고 막지 말아달라고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것이 많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더 깊은 기도,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우리 속에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두려움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방식으로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식을, 구원을 소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안식의 나라에 도착하는 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선택의 모든 성도님들 좀 더 힘을 내시고,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좀 더 힘을 내어서 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믿음의 힘을 내어서 또다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돌파하고 전진해 나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